자,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선조들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불순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남부, 요르단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요단강과 사해, 북쪽의 레바논 산맥, 남쪽의 네게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지리적 위치로는 고대 근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의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역로였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 여리고가 있고,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큰 힘이 되었던 도시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배경을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음란과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신교적 신앙을 지녔고 농업과 풍요를 위한 제사를 드렸죠. 이들의 종교적 관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늘 갈등의 대치점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 영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불순종과 우상숭배 문제로 경고와 교훈의 장소로 우리가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가나안 땅은 성경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불순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앞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봤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인데 이들이 정탐하겠다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땅인지 그것만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12 정탐꾼이 그곳에 있는 포도 이 한 가지를 따가오는데 너무나 큰 이 포도 가지가 커서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인머스켓 같은 큰 한 송이가 이 장정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가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고 오면 되는 것이 정탐꾼들의 임무였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고 옵니까? 이 지역의 족속들, 큰 성읍들, 안악 자손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 것인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실제로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5절 29절에 보면 그 땅의 거주민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과 거대함을 기록합니다.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또 시내 반도에 사는 유목민인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헤브론에 사는 햇사람을 볼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오늘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해변과 계곡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40일 동안 500km가 넘는 땅을 12명 정탐꾼들이 정탐하면서 이런 기록과 보고를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낙 자손의 이 거인의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비유해요. 네피림은 고대 근동에 살았던 용사들이거든요. 거인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아낙 자손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 거짓 증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면 결국 이 거짓 증언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의 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탐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불순종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 중에 누구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가나안의 경제, 전쟁 상태, 성읍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적당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것만 보고 오면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비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주신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 결과
1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비전이 흐르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불순종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의 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악자손의 거대한 체구에 초점이 맞춰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 이상 됩니다. 거기에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녀들, 후손들까지 합치면 한 24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아서면서 이들의 잘못된 보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자 모세를 통해서 먼저 갈렙은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은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비전의 눈을 가지니까 이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본 거인과 견고한 성벽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처럼 비전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데 그러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이미 마음속에 이들은 소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비전은 믿음의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네 번째, 비전은요, 사람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0여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굳건히 지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반대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비전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을 주어지게 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비전을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1세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은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용기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이루며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금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힘들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망의 자리에서도 빠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으로 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교회 부흥도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과연 이루어질까 물음표를 던지며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민정 씨라고 하시는 분이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혹시 가시면 이 서부 해안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그 도로가 이제 쭉 따라 위로 올라가면 위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LA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동해안 7번 국도와 같은 그런 도로를 따라서 쭉 여행하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시청 앞 광장이 있어요. 꽤나 넓은 광장입니다. 근데 이분도 여기 갔더니 이 가이드가 그 상황에서 희한한 상황을 설명해 줘요. 뭐냐면 100여 명 가까운 노숙자들이 시청 광장 앞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 가면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이고. 근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신문을 덮고 누워있고, 그냥 아무 데나 막 누워있고, 또 거기 가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람의 변을 조심하래요. 노숙자들이 아무 데나 막 자기 볼일 다 보고 나니까 길거리 다닐 때 멀리 쳐다보지 말고 땅 보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막 마음대로 막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시청 광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거기 가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아무 데나 누워서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워온 음식을 먹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요즘에는 마약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마약 가운데 이렇게 중독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이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이 100여 명의 노숙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도시가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집을 주자.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줬대요.
그래서 노숙자 100명에게 공짜로 집을 제공했어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싼 땅에 각자의 아파트를 다 준 거예요. 자, 이제 노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갔던 노숙자들이 그 다음날 시청 앞에 나와서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데모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아무데나 잘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광장에서 잘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무질서한 습관, 무계획한 생활, 성취와 보람에 의욕조차 없는 인생의 행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자유였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틀 안에서 자유를 따라 계속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노숙자들에게 집을 공짜로 지어서 아파트를 제공했는데도 그들은 노숙자로 살겠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숙자들을 보면서 마치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요.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지휘관들을 뽑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면 바로 왕이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로 왕의 큰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에.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이집트의 큰 아들들과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는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최정예 부대가 홍해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이집트 이 땅을 밟기도 전에 바로 왕과 그의 군대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들이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게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땅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을 지닌 사람만이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들, 그 자녀들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0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하면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의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권고할 때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다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상대적 이 경제적 빈곤에 박탈감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비교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풍족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풍족하니까 부모가 너무나 다 해주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어려움을 줘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방랑하며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이 비전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비전을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면 이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았을 거고 또 이들은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봤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요성걸 가족들, 우리 교회가 비전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자리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비전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1년이 돼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계속 복음을 전해라, 비전을 전해라 말씀하셔서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달라질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가진 이 마음을 가진 이 비전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수성결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울 정도로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여수성결 가족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이 우리 여수성결 이 교회가 되시길, 또 이 여수 지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